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예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스가랴 시대로 돌아왔죠. 35장, 36장 이제 여호야김 시대 앞 시대로 잠깐 가서 설명이 됐다가 다시 37장으로 시드기야 시대로 왔는데 우리가 36장을 봤을 때 여호야김은 끝까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심판을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바르게 쓴 그 하나님 말씀을 태워버렸던 이야기.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태워진 말씀을 다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첨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37장에 이제 시드기야 왕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반 바벨론 왕이었고 그래서 그 움직임을 눈치챘던 이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이제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죠. 그리고는 바벨론 군대가 당연히 이제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로 있었는데 왕이 오르자마자 그 바벨론은 그 여호야긴을 그냥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왕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여호야긴의 삼촌, 여호야김의 형제죠.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분명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어서 통제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37장은
이미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난 후인 것 같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 바벨론 왕이 이제 그 시드기야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죠. 그래도 그 전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에는 우리가 상고했듯이 높은 고관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록을 통해서 썼던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그거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고관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이제 희망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호야김이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니까 또 그의 측근들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긴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시드기야 때에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신하들로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약한 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그 끊임없이 선포했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시드기야는 여호야김보다도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죠.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말을 어떻게 무시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태워버렸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전파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야김이 폐위당했잖아요. 게다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시드기야는 단순히 바벨론이 무서워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드기야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전혀 시드기야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고관들, 또 이 신하들도 그 어떤 누구 하나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시드기야에게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신하가 그 누구 어느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남유다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왕들은 다 알고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보면 다윗이 특출나고 특출나게 거룩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더라도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핑계를 대지 않고 그냥 딱 순복하는 그 겸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그랬죠. 그 옆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근데 뭐 갓 선지자나 나단이나 사무엘보다 예레미야가 떨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름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냐 없냐예요.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이제 우리아를 쳐 죽인 다음에 완전히 죄에 매몰되게 된 거죠. 사람이 자신의 아집에 딱 빠져버리고 상황을 그렇게 막 몰아가고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막 간신들이 그걸 더 충동질하면 더욱 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건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직언해 줄 수 있는 나단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단이 책망은 굉장히 지혜로운 책망이었죠. 직선적이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울며 올라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와서 다윗을 막 조롱하고 그리고 막 저주하잖아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이제 왕족이었던 거죠. 구왕족, 그죠? 사울의 왕족이었던 자가 다윗을 보고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거 하나님의 좀 저주다. 네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냐. 그러면서 정말 온갖 저주와 모욕을 주거든요. 조롱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잘 나갈 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면 좀 마음이 후해지죠. 뭐 내가 용납할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어려울 때 그리고 상처가 있을 때 그때 조롱하고 그때 비난하면 그것만큼 참기 힘든 게 없고 그것만큼 가슴을 깊이 찌르는 게 없는데, 다윗은 그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의 중신이 이제 칼을 들고 그 자를 죽이려고, 감히 네가 죽고 싶어서 지금 다윗을 모독하냐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것을 말리면서 하는 얘기가 냅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맞다, 내 상황이 그렇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고 듣습니다. 이런 게 바로 다윗의 다윗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또 환경 속에서 고난이 닥칠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나단에게 책망을 받을 때는 가장 잘 나가고 있던 시절이었고, 또 이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쫓김을 당해서 할 때 가장 비참한, 게다가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함 속에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자신은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바로 자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했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의 이 태도들은 이 망국적인 하나님을 대항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과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다 예레미야가 참선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르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신탁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 시드기야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시드기야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입니까? 예레미야를 부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좀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래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시드기야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자기가 의지했던 애국 군대가 출격을 하니까 아마 바벨론이, 여기는 이제 애국 군대가 나오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군대를 이동해서 저기 바벨론에 있는 본진의 군대가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이제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안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모든 군대들을 싹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당연히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굽을 방어해야 되니까 잠깐 전쟁을 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고만장해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야, 네가 계속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한다고 신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냐?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있냐?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 애국 군대가 출격했잖아. 바벨론이 지금 겁나가지고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풀고 떠났잖아. 너는 마침내는 우리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며. 아직도 네 신탁이 변하지 않았냐? 와서 빨리 나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그리고 빨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해달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임합니다. 결론은 똑같죠. 애국 군대를 때문에 지금 바벨론 군대를 잠깐 뺐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줄기차게 변함없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나 지금 여호야김은 끊임없이 뭐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자꾸 저울질하는 겁니다. 상황이 좀 풀리면, 아니면 좀 어려우면 거기에 따라 자꾸 뭔가 이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분이 아니라 결정된 그 사항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이 시드기야와 이 망국의 왕들이 보여주는 이 태도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인간들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과 기도의 모든 목적이 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유다의 이제는 망국의 상황이 이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세상이 종말로 다가갈 때, 이제 심판이 다가오면 올수록 어떻게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를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 아닙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거는 변함없는 우리가 늘 귀 기울여야 될 엄중한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 예레미야의 상황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연결지어서 보면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엄히 명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 가르쳐라. 경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뭘로 섞지 마라. 그러면서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딱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금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거죠. 바른 교훈,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진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시대. 시드기야나 오늘 우리나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겁니다. 내게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귀를 간지럽히는 말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예레미야와 같이 살라는 얘기죠. 시드기야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봐라, 네 메시지가 맞나? 성경이 맞나?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심판이 올 시대야? 네 메시지가 맡기지 않았냐?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신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내 판단은 흐려집니다. 사람들에게 충동질 당합니다. 그러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글로 써져 있잖아요. 아예 우리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글로 써놨다고요. 그러나 여호야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쓰신 그 바룩의 그 성경이죠. 그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뭘 신뢰해요? 말씀보다는 내 감정을 신뢰합니다. 자기 판단을 신뢰합니다. 이게 만국의 왕들의 태도고 종말의 시대에 교회 안에 있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지금 경계하는 거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예언을 뭐하러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디모데도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과 자꾸 타협하라고 하는 요구가 들었을 때 전도자의 일을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너 그렇게 살아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렇게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전제로 내가 이미 부어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타협 없이 올곧게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 타협 없이 말하는 이 말씀 앞에 시드기야는 더욱더 분노하여 이 예레미야를 이제 1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를 이제 붙잡아 가둬버립니다. 그게 바로 망국으로 치닫는 그 남유다의 회개하지 않는 이 시드기야의 이 완악함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보다도 판세를 읽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는, 더 쉽게 말하면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후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삽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여 나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어떻게 느끼든 내가 어떻게 판단하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며 사시나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가 상황이 어려웠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자기의 뜻대로 될 때는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용납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올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정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우리가 굳건하게 분명한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마음을 강건하여 오늘도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